이미 지났지만 8월 12일이 청소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의 날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주 둘째 주, 8월 둘째 주에 청바지 주일로 보내기로 이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4단계가 되면서 이제 모이지 못 계속 둘이 연기하다가 이제 오늘 저희가 29일에 청소년을 바르고 지혜롭게 세우는 주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바지를 입고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청바지 주일로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청바지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색깔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어떤 분은 청바지에 한 줄로 꽃이 들어간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청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들을 뵈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응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에 참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응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무게, 그러면은 어른들만 느끼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삶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자녀로서의 삶의 무게가 있을 것이며,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따른 삶의 무게도 저마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는 어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삶의 무게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저마다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걔네들은 돈 걱정은 안 하잖아요. 경제적 삶의 무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제적 삶의 무게 또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뭐 안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던데 3만 원, 뭐 더 적게 받는 친구도 있겠지만 3만 원 혹은 4만 원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용돈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이야 뭐 교회 오고 엄마 아빠랑 같이 왔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또 주일에는 주일 성수한다고 가급적이면은 돈을 안 쓰려고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큰 돈을 쓰지 않겠지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조금 무더위가 수그러들었지만 정말 무더울 때에는 목마름을 좀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치열한 재정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너무 무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는데 CU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자판대에 가고 그 중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이스크림인데 평상시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드시던 걸 보고서는 오늘은 내가 더블 비앙코를 먹어야겠다. 더블 비앙코를 먹으려고 가격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에 1,800원인 거예요. 이거를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 내가 오늘 이거를 1,800원에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일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900원으로 나눠서 먹을 거냐. 이제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치열한 그 산수의 수학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에 1,800원을 주고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편의점을 나섭니다. 그런데 나설 때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들릴 듯 들리지 않게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내가 찾는 게 없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센스 있는 점원이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굳이 불러요. 학생 뭐 찾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나오면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우죠. 그래도 조금만 절제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넘어갈 수 있고 전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배웁니다. 둘째 날이 됐어요. 학교를 갑니다. 친구를 만나요. 평상시에 친했던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함께 하교하는 길에 우리 같이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자.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요. 어제 먹고 싶었던 그 더블 비앙코 900원씩 나눠서 먹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더블 비앙코를 손에 들어가지고 900원씩 사 먹을 생각을 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맥스봉도 하나씩 먹자. 맥스봉이 1,700원이거든요. 하나에 한 사람당 나눠 먹으면 850원. 어제 900원 아끼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850원을 더 내야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굳이 어제 사실은 이 아이스크림을 내가 어제 먹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1,800원이어서 1+1이어서 하나에 9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1,800원 중에 너무 아까워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굳이 오늘 너 때문에 이 맥스본까지 먹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너무 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채 그냥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예상치 못했던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엄마가 전화가 걸려와요. 얘야, 오늘 엄마가 좀 늦을 것 같아. 엄마가 냉장고에 먹을 거 다 차려냈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너가 먹으렴. 꺼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도 힘들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엄마가 힘든데 엄마에게 설거지거리를 만들어줄 수 없지. 그래서 어른들은 생각하죠. 아니 지가 닦으면 되지 그걸 뭐 설거지거리가 만들어질까봐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지 못하냐. 근데 애들 또 애들 나름대로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친 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한 삶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혹여 친구들이랑 다퉜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은 애들한테 허건을 게임이나 하냐고 이야기하는데 게임도 나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집중력이 필요로 하고 한 번의 게임을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말한 대로 냉장고 안에 있는 거 꺼내서 먹으면 되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할 힘이 아이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터덜터덜 발걸음을 끌고 편의점을 또 갑니다. 편의점에 가가지고 오늘 이 답답한 마음과 뭔가 좀 속이 확 풀릴 만한 거 먹을 게 없을까 생각한 끝에 이제 그 치즈가 들어간 불닭 볶음면을 골라요. 하나에 1,500원입니다. 라면 하나에 요즘엔 1,500원이에요. 컵라면 하나에. 그래서 이걸 먹어요. 이제 원래 매운 거 알고 먹었는데 치즈가 들어가서 좀 덜 매울 거라고 생각했긴 했지만 그래도 먹었는데 오늘따라 또 유독 매워요. 인생에 또 하나를 배웁니다. 그래, 인생은 매운 거야. 그 먹다가 이제 이 매운 거를 좀 달래기 위해서 매울 때는 우유 먹으면 된다는 거 우리 애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우유 300ml짜리 하나가 1,500원이에요. 이걸 또 사 먹기는 너무 아까워요. 물을 먹자니 편의점에는 라면에 넣는 뜨거운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수 자판대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물이 평창수냐 백선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대를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두 개 다 950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를 집어들고 나옵니다. 한 달에 용돈이 3만 원이었던 아이는 11조 3천 원을 했을 것이고 2만 7천 원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월요일에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지나가서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벌써 4,200원을 썼습니다. 이제 남은 25일을 22,800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한 달 동안 내가 남은 날을 22,800원으로 써야 된다는 이 어두운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삶의 무게도 어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때로는 이런 삶의 무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야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예배하는 이 비전파의 아이들과는 할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더더욱 이 아이들이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드림파의 아이들보다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고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교까지 입시와 마주해야 되는 시기를 건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아이들은 1년 반 동안 어른들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이 아이들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똑같은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온라인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고 가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의 일상에 어쩌면 우리 어른들보다 가장 많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가상의 시대를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학교 가지 않으면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아이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이들 만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업이 아니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줌으로는 다 들어가 있고 선생님 안 보여주면서 그냥 교제하고 근데 이 아이들의 삶이 가정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줌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만한 통제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마주했던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이 아이들에게 매우 힘들었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집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조사를 했더니 뜻밖에도 이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관계 단절이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면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교제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 관계 단절이 삶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지난해 조사를 보면 요즘 10대들은 대인 관계와 생활의 급격한 변화, 학업과 진로의 불안과 걱정으로 속앓이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런 시간 동안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저마다 자기의 굴을 만들고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었더니 나 혼자만의 공간에 벽을 쌓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저 또한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또래 동료들이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준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참 가슴 따뜻한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다는 이야기였는데 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퇴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더 이상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저 자퇴할래요. 부모님에게 돌아온 대답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네가 힘들 게 뭐가 있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진지하게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 학교 너무 재미없어서 못 다니겠어요. 저 자퇴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엄마가 아빠가 들렸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아이가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교실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교실에 돌아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옆에 있는 친구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친구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니? 이 아이가 이야기해요. 나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재미없어. 나 자퇴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말없이 가만히 이 친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한마디를 던져요.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조금만 힘내자. 이 아이는 놀랍게도 학교 자퇴하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을 돌이켰던 이유가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깨에 손 올려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자퇴하려고 했던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그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로 담아서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어느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마침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고 또 학교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에게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얘들아 솔리언이 되렴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솔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의 solve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전미사 IAN을 붙여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 솔리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주변에 또 우리 세상 속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리더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얘들아 솔리언이 되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제목을 듣고 목사님 의도는 너무 좋으셨어요.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 감사히 받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목사님 혹시 아세요? 제가 가정에서 요즘에 얼마나 긴장하며 사는지 목사님 아세요? 우리 가정의 아픔 목사님 다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목사님 다 아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이것 때문에 늘 부모님과 지금 마찰하고 있는 거 목사님 다 아시나요? 아니 목사님 제 안에
나도 지금 삶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비전파이 아이들 가운데 어쩌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도 문제투성인데 내가 과연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생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문을 통해 마주하게 될 요셉을 보면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0대의 나이에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상처와 슬픔, 아픔, 삶의 무게와 이 짐이 단순히 10대로서 느끼는 삶의 무게와 짐이 아니라 어른들과 다 비교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와의 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배틀을 겨룬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아픔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린 나이 때부터 등장하여서 성장하는 동안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오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까지 28살이 되는 11년 동안 그의 청소년기는 여러분들의 같은 나이 또래였어요. 그 청소년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어쩌면 삶의 트라우마로 깊게 남겨질 만한, 삶의 상처로 남겨질 만한,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가시가 되어서 이 요셉과 하나 되지를 못하고 이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형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형제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견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결국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시장에 사람을 내보낼 때 모든 것을 전부 다 벗겨서 노예시장에 내놓습니다. 속옷도 입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 노예들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예시장에 나올 때에는 온 몸에 걸치는 거 하나도 없이 노예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비전파의 아이들, 정체성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나이이고 자기의 감정이 커지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대에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어쩌면 평생에 가는 날 동안에 짐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예민한 때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누구 하나를 우리가 노예로 판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벗겨서 판다면 어쩌면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랬던 시간을 통과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왔던 결과는 자기가 그토록 최선을 다해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이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마주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무기가 되었고 그 무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안에 그 많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리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안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제 안에도 상처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누구나 솔리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첫 번째 청바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얘들아, 솔리언이 되렴. 이 문장 다 기억이 안 나면 솔리언이라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우리 비전파이 아이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어기여차. 다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어기여차. 우리 비전파이 아이들만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 봅시다. 어기여차. 비전파이 아이들 다 있잖아요. 지금 비전파이 아이들만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어기여차. 아니, 아까 전에 막 이렇게 광고 갈 때는 그렇게 막 발랄하게 하던 아이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비전파이 아이들 잠깐 손 들어 볼래? 비전파이 아이들. 비전파이, 손 들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손 내리고. 원래 1부 때는 소리가 하도 작아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드림파이 아이 가운데 한 명에게 너 한번 크게 해볼래? 네가 크게 잘하면 내가 10,000원을 줄게.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 찍을 때 올라왔는데 10,000원 언제 주냐? 그랬더니 오늘 달래요, 오늘.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50,000원짜리밖에 없어서 오늘 못 주고 그냥 내려보냈는데, 근데 제가 하고 나서 약간 실수했다 싶은 게 딱 그거 얘기하자마자 나머지 아이들이 왜 나한테 안 시켰지? 나한테 시켰으면 나도 10,000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우리 비전파이 아이들에게는 쉽게 권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크게 해도 10,000원 못 받는 건데 안 할래 이러지 말고, 그 밑에 그 애들이랑 초딩 애들이랑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도와줘. 큰 소리로 어기역차 한번 해볼까요? 어기역차. 비전파이 어기역차. 고맙다 상진아. 고마워. 상하야. 여러분, 원래는 어기여차예요. 어기여차. 어기여차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기여차? 그럼 되게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죠. 어기여차는 함께 힘을 내서 함께 최선을 다하자. 우리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용어로 치면, 비전파 아이들 용어로 치면 화이팅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기여차를 저는 오늘 어기역차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솔리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어기역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어기역차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학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거는 또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학교들마다 점차적으로 또래 상담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또래 상담가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 들어주면 그걸 그냥 또래 상담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는 내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어요, 나는 내 친구를 내가 상담해주고 싶어요, 자원하는 아이들이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에서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친구들을 상담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상담 기법을 배우게 된대요. 근데 그때 배우는 상담 기법 가운데 하나가 어기역차 상담법이에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이 요셉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요셉의 대지들과 그리고 이 어기역차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글자가 너무 잘 일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옥에 갇혀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리언이 됐거든요. 근데 그 솔리언의 역할을 했던 요셉의 모습에 이 어기역차의 4가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비전파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래들과 앞으로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리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요셉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고, 이 4가지의 모습이 우리 교회 비전파의 아이들에게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기역차에서 첫 번째 어는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0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40장의 본문의 스토리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옥에 들어와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같은 공간에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셰프 정도거든요. 뭐 음식 만드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왕을 죽일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왕 주위에는 이 군대들이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서 공격하는 게 어려운데, 항상 식사를 하니까 하루에 3번 식사는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도 그렇지만 왕들은 하루에 3번만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중간에도 수없이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쁜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독을 탈 수 있고 왕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왕이 가장 믿었던 사람, 왕이 신뢰하던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떡 굽는 관원으로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3가지의 가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자기 손에 올려놓고 이거를 쭉 짜가지고 포도즙을 내서 그 포도즙을 컵에다 담아 이 컵을 바로의 임금의 손에 올렸다,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이 꿈의 해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3개의 가지는 3일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3일 뒤에 다시 술 맡은 관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왕에게 줬다는 건 다시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지금 꿈을 꾸고 해몽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조금 전에 읽었던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옥에 갇혀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온 원래의 신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디발의 가정총무라고 생각하지만, 더 쉽게 생각하면 그저 한낱 노예에 불과한 종입니다. 그 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종이 뭘 하고 있냐면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나에게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은 하나를 만드시고 귀를 2개 만드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것에 훈련하라고 귀를 2개 만드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고등학생 때, 여러분들 나이 때, 그리고 대학교 딱 올라갔을 그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후렴이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또한 경청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듣다라고 이야기할 때 2가지의 단어로 듣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리스닝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히어링을 이야기합니다. 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듣기 평가할 때, 듣기 평가를 우리는 리스닝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리스닝 테스트를 할 때에는 그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히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리스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은
히어링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리스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이야기의 경청을 통해서 내게 지금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어떤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럼 이 아이들이 서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해야 될 훈련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영어 문제를 받고 영어 듣기를 할 때 그 듣기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일주일 전에는, 한 달 전에는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리스닝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샌가 다시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깨달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청바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처럼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각 비전파의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어렵게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이 첫 번째 훈련하기 원하는 경청은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훈련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청이 필요하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향한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엄마가 말하는 거 들었어? 너 엄마가 말하는 거 듣고 있어? 그럼 아이들이 답변해요. 아이, 듣고 있다니까. 이거는 지금 히어링했다는 거예요. 귀로 들렸다는 거예요. 귀로 들린 것이지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부모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리스닝의 훈련, 경청의 훈련이 잘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청이 훈련되면 여러분은 어느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멋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것은 아닌지 가까이 다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드림 비전파의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 두 번째는 기입니다. 기는 기분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기분을 이해해 주는 사람. 제가 이제 내일부터 한 2주간 정도 교회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새벽에 이제 다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알람 소리에 깨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재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서 혼자 이제 이불을 펴고 잠을 잤어요. 어떤 날은 밤새서 왔던 날도 있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오다 보니까 알람을 일찍 맞춰놓고 이제 거실에 잠을 잤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장난을 좀 쳐보려고 밤에 잠자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저희는 다 입맞춤을 하는데 이제 첫째 와서 입맞춤하고 둘째 와서 입맞춤하고 이제 셋째가 와서 입맞춤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연이를 제가 입맞춤을 딱 하자마자 제가 서연이를 이제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 제 옆에 팔베개를 시키고 서연이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서연아, 오늘은 아빠랑 자자. 이제 아빠 다음 주부터 없어. 너 아빠랑 자고 싶어도 이제 못 자. 아빠랑 같이 자자. 맨날 엄마랑 자잖아. 오늘은 아빠랑 자자. 서연이는 엄마랑 자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야, 나 엄마랑 잘래. 나 갈게. 근데 제가 왜? 오늘 아빠랑 자자니까.
아빠랑 자자. 너 아빠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그럼 아빠랑 자자. 아니 근데 엄마랑 잘래. 이렇게 실랑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쳐보려고 우는 연기를 한 거예요. 진짜 아빠랑 안 잘 거야? 아빠랑 안 잘 거야? 이제 누워 있으니까 한 손을 이렇게 눈에다 가려놓고 우는 연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서연이가 이제 제가 운 연기를 했는데 서연이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 엄마랑 잘 거야. 엄마랑 잘래. 그리고 일어나서 매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방 들어가서 문을 닫자마자 얘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빠가 밖에서 같이 자자. 아빠 혼자 자기 싫어. 아빠 외로워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서연이가 아빠의 기분을 이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장난친 게 미안할 만큼.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혼자 자는 아빠가 외롭겠다. 다음 주에 아빠가 혼자 어디 간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똑같은 실험을 첫째에게 해봤습니다. 이 아이도 아빠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없다는 거를 들으면 뭔가 속상해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재야 어떡하냐, 아빠 이제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한 2주 동안 없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빤듯이 누워있던 애가 엎드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어요. 웃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영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님 서연이에게 복을 주셔서 뛰어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분을 같이 얼마나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분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아니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우리가 알고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래서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책 중에 호감 레시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호감 레시피에서 저자가 저는 많은 이야기 중에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이 나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가, 나 저 사람에게 끌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래요. 두 번째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마음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혹은 뭔가 초조해하거나,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평소에는 발을 떨지 않던 사람이 발을 떨거나, 평상시에는 학교 오면 늘 먼저 와서 인사를 걸던 친구가 그날따라 인사를 걸지 않든가, 평상시에는 학교 끝나고 같이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친구가 오늘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내려가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 느끼고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지금 이 새롭게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마주하면서 그들을 향한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기분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관심을 갖는 사람이 기분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이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굽던 관원을 봤는데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굴빛을 보니까 뭔가 예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문제는 결국 꿈이라고 하는, 이 꿈꾼 게 무슨 내용일까?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근심을 하였는데, 그 근심이 있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은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는 훨씬 어렸어요. 신분도 비교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솔리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보다 훨씬 어른이었고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애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잘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가슴 따스한 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한 청년이 버스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버스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119에 신고하게 하고, 그리고
직접 마스크를 벗고 인공호흡을 했대요. 이 귀에 소리를 들어보니 코에다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숨쉬지 않는 걸 알고 인공호흡을 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인공호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왜 사회적으로 미담이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지금 자기도 억울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요셉처럼 우리 비전파이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사님 저도 지금 힘든 게 많아요.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반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교에서 얼굴에 뭔가 근심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그 친구들이 뱉는 이야기 듣고 같이 기분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우리 비전파이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역입니다. 역은 역지사지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공감해 주는 사람. 역지사지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 공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공감 능력을 가진 자들이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연령 세대들을 다 이제 각 연령별로 나눠서 이 모든 연령 세대들 가운데 가장 공감을 못하는 세대가 누구냐라고 묻고 상담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비전파이 아이들, 드림파이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가장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모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10대들은 공감 능력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라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는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신의진 교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 이 공감 능력을 왜 이 10대들이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글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면 타인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타인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희진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의 10대들이 이 공감 능력이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바닥인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좀 아픔이지 않나요? 왜 이 10대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라고 봤더니 엄마 아빠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엄마 아빠들이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해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학원도 보내줬고 과외도 시켜주고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이 느낀 것은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부모님은 내 생각 공감하지 않아 라고 이 아이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공감 능력을 가장 많이 배워야 될 대상이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들로부터 공감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공감 능력이 가장 떨어지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게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폭한 게임, 게임에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게임들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신희진 교수님은 모든 게임은 우리로 하여금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발표하셨어요. 왜냐? 이미 게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상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상에서의 움직임 속에는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그래도 축구 게임은 괜찮지 않나요? 축구 게임을 하면서 수도 없이 태클을 하고 수도 없이 공격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구장에서 축구를 할 때에는 내 태클에 의해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가서 손을 일으켜주고, 아파하면은 아파하는 그 옆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괜찮냐고 말 한번 건네고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 게임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장들이 다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파이랜드의 모든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파이랜드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지금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준 술 맡은 관원의 기분과 그의 감정을 공감하기 시작을 해요. 자, 내가 해석을 해줬어요. 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좋은 자리 갔을 때 나 꼭 기억하고 꺼내줘야 돼요 라고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말씀 후반부에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나도 억울한 일로 여기 들어온 것처럼 이 꿈을 해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과 지혜로움이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역, 마지막 차예요. 차는 차이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차이를 존중해 주는 사람.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보다 존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장 15절에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없어야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뭔가 선민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나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를 존중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님, 그럼 오늘 말씀대로 차이를 우리가 만약에 인정한다면, 제가 인정과 존중의 단어를 지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인정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10대 아이들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 뭐 조중동, 한겨레, 그 다음에 국민일보까지 아마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번에 동참한 교회가 500여 교회, 저희 교회도 제안을 받았는데 제안을
금요일 날 받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받아갖고 이번에는 같이 하지 못했지만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나쁜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서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500개 교회가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신문사에 계속 지금 광고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 10대 아이들은 교회는 너무 유별 떠는 것 같아, 너무 우리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성애 문제, 가정보건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그냥 웬만하면 다른 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목사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차이 인정해주고 좀 존중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인정과 존중의 차이는 틀립니다. 존중은 뭐냐면요,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존중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보면 진리가 아닌 가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먼저는 존중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되는 것, 그것이 차이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와 혹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쳐 준 거랑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랑 왜 다르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로 해석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대전 세종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되는지 가장 성경적 해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 존중해 주되 그 아이들에게도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함께 힘쓰는 우리 비전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기역차,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는 사람, 기분을 이해해주는 사람, 역지사지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차이를 존중해주는 사람. 우리 교회의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먼저는 또래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솔리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